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이고요.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약속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하셨던 약속들 중에서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했던 약속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어떠세요? 약속들 잘 지켜내고 계십니까? 아마 지키지 못한 약속들도 제법 많으실 겁니다. 남자들이 하는 약속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약속이 뭐가 있냐면 결혼하기 전에 내가 당신 손에는 절대로 물을 묻히지 않겠노라. 저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도 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짓말인데 사람마다 이런 약속들이 다 있어요. 지킬 수도 있는 약속이 있고 지키지 못하는 약속들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사람은 꼭 그 약속이 지킬 수 있냐 없냐가 변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다윗은요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그 다윗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부터 먼저 드려보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하나님이 어기지 않으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사무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쭉 가는 그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이 다윗 혼자에게만 해당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써 성경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다윗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춰야 돼요. 먼저 한번 봐야 되는데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을 올리고 있죠. 뭐라고? 자기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통해서 저에게 복을 주시는데 저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무언가를 주셨다.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준 거, 그거를 은혜라고 하죠. 다윗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셨단 말이죠.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러한 복과 이러한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죠? 그냥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럼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그저 팔 벌려서 감사합니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다윗의 모습이 지금 바로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요 뭐라도 콩고물 하나씩 더 주셔요.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낮추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다윗의 기도가 있거든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21절 먼저 읽어볼까요? 21절과 25절 두 절만 읽을 거예요. 2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쭉 넘어가서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확신의 근거. 말씀이에요, 말씀. 다윗은요, 객기 부려가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할 때, 기도할 때 철저하게 무엇을 근거로 달라고 이야기했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2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여기 펜에다 펜 있으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표시하십시오. 21절 제일 앞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셨어요. 무엇을 근거로? 그냥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띵깡 부려가면서 막 하나님 적어주세요 했던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근거대로 이 말씀 하나님 미리 주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차분하게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청하건대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워주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띵깡 부리지 말아야 될까요? 다급하면 해야죠. 말씀이고 뭐가 어디 있어요? 지금 기도를 간절히 원하는데 내일 모레 수술하는데 하나님 뭐 이거 말씀 중요하지만 하나님 고쳐주세요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거,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용어를 새벽 예배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새벽 기도회라고 그래요. 왜 새벽 기도회라고 이름하는 줄 아세요? 그 시간에 나와서 뭐 하라고?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라 그 이야기지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새벽 기도회 시간에 나와서 그럼 기도만 하면 되지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말씀 보고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벽 기도회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어코 말씀을 꼭 한 장씩 보는 이유가 뭐냐? 말씀에 근거하는 기도를 하겠다 그 고백이거든요. 말씀에 근거하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말씀에 근거하는 기도. 21절 말씀 주의 말씀으로. 다윗도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넘어가 볼까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28절 말씀 볼까요? 28절 말씀. 자, 28절 보면은요, 이런 고백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이시고요. 주의 말씀들은 참되시니이다. 여기 참되시니이다에다가 반드시 표시를 해두세요. 주의 말씀들은 참되시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이루어진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표현이 주의 말씀들은 참되다, 진짜다.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28절의 고백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정말 삶 속에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또는 다른 방식으로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결코 그 약속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요, 보통 누가 취소하는 줄 아세요? 내가 취소할 때가 많아요. 내가 취소할 때. 혹시 여러분들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 소원기도 했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부지불식간에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다 기록해두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록해두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가 먼저 제시한 그 약속도 이루시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약속 지켜주세요 하는 거는 좀 불공평하잖아요. 우리도 지켜야죠. 우리도 지켜야 돼요. 오늘 다윗이 했던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기도. 두 번째는 말씀을 붙드는 기도였어요. 자, 1번 겸손한 기도, 2번
말씀 붙드는 기도, 세 번째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기도입니다. 겸손의 기도, 말씀 붙드는 기도,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의 기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약속의 기도가 있으므로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의 때가 되면은 정확한 순간에, 우리가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다윗처럼 주님의 약속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가게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